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3편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죠. 파란색으로 제목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그 기록자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제목을 통해서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은 아니할지라도 이 시편에 등장하는 파란색 제목은 함께 본문에 포함해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있는 제목들은 후기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제목이라고 하면 시편에 등장하는 제목은 내용 요약이 아니고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글을 제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 안에 그 제목이 들어있으므로 시편에 한해서는 이 파란색 제목을 함께 읽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 구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편과 2편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떤 모양이냐, 이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대적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이제 압살롬의 시대 가운데 살았던 배경을 통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적이 많다. 자, 이 땅과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과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5개로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았죠. 그래서 41편까지가 보통 이제 1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 2, 3, 4, 5권을 각각의 주제를 이제 시편을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창출, 레민, 신과 이제 대비해서 비교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많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음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이 이제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거센 파도 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쉽게 지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넘어야 하는 모든 산들이 있고 또 지나가야 되는 길들이 있다는 거죠.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뭐 방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두면 그게 저절로 깨끗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부서지거나 황폐해지는 것은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흑암과 고통과 그 유혹 속에 살아가는 환경을 대적이 많은 것. 따라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 구하는 자도 그가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적의 상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이 처한 상황, 그가 왕이었던,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도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의 시작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둠이 밀려드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자로 다윗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갈 때 그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과 똑같이 되는, 바로 입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에 우리의 생각과 몸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의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의 구원을 찾고 그가 기쁘신 뜻을 찾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우리의 모형이 되시고 완성을 통해서 먼저 된 자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동일하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누가 나를 구원을 할까? 세상에 어떤 걸 붙든다고 하도 그것이 나의 방패,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까? 예를 들어서 지식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또는 부,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것이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건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부가 있다고 해서,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구할 것을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내가 지켜낼 것 같고, 어떤 처세술을 통해 많은 관계가 있으면 나를 지켜낼 것 같으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유일한 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세상의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이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이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떨어졌던 고개, 여기 이제 머리를 드시는 자, 우리가 원래 머리가 없는 자였는데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나아가게 할 것이고,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여호와의 인재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거기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에 보면 내가 잤는데 깼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를 붙드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게 습관처럼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잠자는 상태였는데 깨인 걸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증거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다윗의 이해가 세상 사람들과 이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어떤 힘이 작동을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일으키거나 깨우거나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잤다가 깨는 걸 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냐면, 신기하게도 예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 많거든요. 숨고 싶을 때 많고 그만하고 싶을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계속 설득시키신단 말이죠. 그래도 나아가야 된다, 그래도 엎드려야 된다,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셨죠.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힘들면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눕기 좋아하고 멈추기 좋아하고 여기가 좋다 하니까 멈추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세우시고 가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꾸 나는 누우려고 하고 잠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잠깐은 내버려 두시지만 깨워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 마치 아가서의 고백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느냐?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시 찬송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들은 아니 다툼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대적하고 부딪히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뭐 나살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는 것을 한다는 거죠. 원래 내 체질상 원래 내 성격상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게 하십니다. 그쪽에서 뭐라 그러면 나도 반격하고 싶고 거기서 뭐라 그러면 막 변호하고 싶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주님께 구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들은 대적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것은 내가 마음을 뺏길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구원이에요. 딴 게 구원이 아니라 삶의 문제는 해결 안 됐거든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 거기서 좋은 것들을 잡을 수 있다니 거기에서 최선의 착한 것들을 잡을 수 있다니 그게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제 마음을 참 붙잡았던 말씀이 악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다 하더라. 그 말이 저는 막 와닿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데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의 지혜로 터득했단 말이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왜요? 끝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은 없어도 착한 것은 끝이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 억울함을 당했어도 계속 참고 기다리고 그걸 지키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옛날 사람도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꼭 사람에서 막 대세가 막 기울어져가지고 지는 것 같아도 패배하는 것 같아도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뭐 풍물꾼에 들어가거나 뭐 사적으로 들어갈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또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것은 환경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 악한 것, 그 대적하는 것, 미움, 질투, 시기, 원망, 저주, 낙심, 불안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다툼으로 지금 번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대속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 얻고 복이 있는 것인가를 이 3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계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이고요. 이 구원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께 예배하시는 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